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어르신들은 몇 분이 안 보이시네요. 어르신들이 안 보이면 이렇게 몸이 아파서 못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일상의 삶을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아유, 이거 안 나오네. 제목을 뭐로 했다고요? 성경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가 몇 장이 나와요? 어디 나와요? 예? 지난 세미나 때 많이 써버려가지고 좀 약해졌네. 자, 성경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가 어디 나와? 너희는 잠자는 거인이다. 빨리 일어나라. 몇 장, 몇 절. 없어요. 제가 책 제목 보고 나서 너무 좋은 제목이라서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토니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책 그림 보여줄래요? 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자기 개발서, 그 다음에 자기 경영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큼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사봤냐면 1000만 권이 팔렸어요. 여러분 책 한 권 쓸 때 1000만 권이 팔리면요, 그 인쇄 가지고 평생 먹고 삽니다. 그런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 안에 뭐가 있냐 하면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것을 극대화하라는 거죠. 예, 그걸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다. 할렐루야. 센스가 200점. 이것도 시원찮네. 그래요. 로빈슨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면요, 사람의 내면에는 뭐가요? 잠재력. 좋아요. 사람 안에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어떻게 깨워가지고 그 사람이 삶을 극대화시켜 나갈 거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죠?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냐면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잠재력이 딱,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목표가 딱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에 어마어마한 뭐가 일어나겠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요. 여러분, 이 자기 개발서에서는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자연인으로 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재미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내 나이 뭔 변화? 그런 마음을 그냥 걷어차버려야 돼. 걷어차버려야 돼. 그래요. 지금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변화의 출발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나오나가 이런 노래를 불러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사람들은 자기를 모른다는 거야. 근데요, 자기를 알아야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모양이구나. 내 안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지금 묻어놓고 사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안다 그러는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밥 먹으러 하면 고민이 많아요.
뭐 먹을래? 메뉴판을 위에서부터 쭉 보고 이렇게 봐도 뭘 먹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누가 물어. 뭘 드시겠어요? 글쎄,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때에 자꾸 신경질이 나. 내가 어떤 때 자꾸 짜증을 내는지도 잘 몰라. 또 내가 뭘 할 때 기쁘고 내가 뭘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도 잘 몰라. 그렇게 살면요, 삶이 진짜 무비건조하다니까. 자기 알아야 돼요. 아, 난 뭘 하면 좋아하지? 난 뭘 하면 맛있지? 나는 뭐 하면 행복해지지? 아, 나는 이러가 막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을 피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하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해보실 거야. DISC라고 디스크 검사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서 했어요. DISC, D형, I형, S형, C형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막 나눠서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했단 말이요. 했어, 옛날에 했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그렇게 했어. 이래 보세요. 그 다음에요, 요새는요 MBTI라고, 이거 세상에 뭐 한국 애들은 요새 MBTI가 유행이 돼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그래. 네 MBTI 뭐야? 너 뭐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네. 세상에.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봤죠?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갖다가 16가지로 구분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16가지로. 그러면은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 그 16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장점이 뭐고 이 사람의 단점이 뭐다. 이게 다 나온다. 만났을 때 딱 보고 나서 어떻게 집사님 유형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좋아하는 것 쪽으로 접근해서 만나야지. 이 사람 싫어하는 괜히 건들려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래서 이 MBTI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이게 서로 알면은, 자기 기질도 알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근데 부부가 일평생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니까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몰라. 그리고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몰라. 하는 짓이 안 좋아하는 것만 건드리면서 살아.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말 눈을 찌르시내나 왜 이걸 만나가지고 이 양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평생 이 괴롭게 사느냐. 아니, 그 사람이 장점이 있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장점을 안 보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만 내가 자꾸 건들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본인. 그 다음에 요즘에 뭐 MBTI보다 또 더 정확하다 그러면서 MMPI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MMPI. 이거는 우리 사모님이 잘 할 수 있는데 나중에 MMPI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격, 기질, 타고난 어떤 성향들을 잘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에게서 장점은 더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삶이 훨씬 질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잠자는 거인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이걸 깨워라. 깨우면 네 삶이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는 줄 몰라. 그냥 계속 자. 계속 자는 거예요. 귀찮아해.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내 안에 거인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다른 한쪽에 이렇게 네가 나이가 몇인데 살던 대로 살아. 지금 그 나이에 네 변하려면 네 죽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자라고 두들겨 주는 거야. 자. 깨지 마.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깨야 돼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된다 할지라도, 하루라고 할지라도, 내 남은 인생이 하루라도 할지라도, 그죠? 스피노자가 이야기했잖아. 내일 지구에 동말이 오면 뭐 한다고? 사과나무 심는데 자기는. 그 뭔 말이에요? 내일 내가 종말이 와도 내가 할 일을 오늘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일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걸 갖다가 신앙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내 안에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사명이 다시금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네 적당히 세상에 놀다가 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래요. 죽을 때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네. 유명한 사람인데 상당히 염세주의 그 철학자예요. 죽을 때 이렇게 했대. 자기 비석에 뭐라고 쓸까? 이러니까 이렇게 괜히 왔다 가네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괜히 왔다 가네가 뭡니까? 삶을 그렇게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속에 정말 내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있는 이 잠자는 거인을 깨우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봤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뭐라 그런지 아시죠? 다락방 설교라 그래.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하기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산상설교라 그러죠? 예, 이 두 가지 설교가 아주 예수님 설교의 대표적인 설교예요. 다락방 강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드셨어요. 그죠? 13장에 보면 그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그리고 드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7장에는 기도를 해줘. 제자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 딱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딱 드시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 놈이 나를 팔 거요. 유월절 만찬을 두다가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12명 제자가 형제처럼 지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싸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해요. 넌 날 부인할 거야. 와우. 분위기가 말할 수 없이 썰렁해지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제자들은 그 분위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 이게 뭐야? 너무나도 당혹스럽지. 그런데 오늘 14장 딱 들었으면서 예수님께서 14장에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분위기가 쌀벌한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다 이끌고 가겠다. 막 예수님이 막 그냥 막 냉탕 온탕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앞에 막 싹이 막 이렇게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다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그때 누가 나타나? 도마가 딱 나타나.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그 길이 뭐라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로 가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가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이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서 4개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야 되니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또 그들 안에 뭐예요? 이제 내가 떠나니까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해야 돼. 이 사명을 불일 듯 이렇게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잠자고 있는 그 거인들을 깨우고 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말씀이어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우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거인을 어떻게 깨워? 믿음으로 깨운.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잠자는 거인은 믿음으로 깨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깨워주는 열쇠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영적 잠재력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믿음으로만 깨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자기 개발서나 또 여러 가지 것들, 아까 로빈슨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는 믿음으로만 깨어나는 거야. 뭐 좋은 책 자기 개발서 많이 읽었다 와서 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믿음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깨어나야 돼. 우리 안에 믿음이 강화돼야 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뭐가요? 믿음이 강화돼야 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 너무 믿음이 대단해. 그런 사람들 보잖아. 공통점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줬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에 감격이 되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물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바로 뭘까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인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강렬하게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그동안 내가 했던 거, 아이고, 정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살았구나.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아웅다웅하고 살았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저 내가 이 나이에 뭐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뭐 교회 내가 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교회만 가기만 하나? 내가 11조도 한다. 야, 11조도 해. 무슨 목사가 자꾸 뭐 이건요, 그래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비하면은 아주 양반이지.
11조도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11조 생활하는데 아유 양반이지. 그러나 그 속에서 그렇게 머물러 살다 가겠냐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 늘 다녔잖아요. 거기에 갔다가 시니어 선교사라고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 우리 이병학 집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분이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가 똑같아서 내가 기억해요. 36년생이에요. 그때 제가 만났을 때가 84세인가 그랬어 그분이. 근데요 거기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 땀을 그냥 비 오듯이 흘리면서 목에 그냥 타올 하나 걸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밀림을 갖다가 막 개발해가지고 거기 길을 내고 산책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밀림에 있는 잡풀들 막 이런 것들 다 베내면서 거기에 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양어장을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거기서 키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이 다 잘 돼 있어요. 어떤 아들은 보니까 저 어디에 미군 공군 대령인가 그래. 파이로트 출신이고 아주 그냥 대단한 친구예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우리가 모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뭐 하겠냐. 내가 아직도 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거기서 수고를 했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건강이 기운이 많이 빠지고 그래 이제 이쪽에 병원이니까 어르신이 이제는 그 더운 나라에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철수하셨는데요. 작년에 가보니까 철수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선교센터에는 보니까 이분이 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보니까 길을 만들어서 모세스 로드. 그분이 박모세거든. 그분이 또 지은 집이 있어요. 자기가 살던 집. 모세스 하우스가 있어. 그 자기가 거기 살다가 이제는 또 다음에 자기처럼 시니어 온 사람 있으면 여기서 살아라고 도네이션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를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그인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이고 죽겠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용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잠자는 영이 깨어져야 되고 잠자는 거인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잠자는 잠재력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믿음으로 깨운다 그랬죠. 자, 두 번째로는요. 순종으로 깨워요. 순종으로.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 그들은 너무나도 당황해하고 있잖아요. 막 제자들 배신자도 나오고 막 부인하는 사람 나온다 그러고 예수님도 죽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예수님 떠난다 그러고 하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때에 주님께서 준엄하게 딱 이야기하시는데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온 이야기가 너희들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흩어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명 앞에 어떻게 한다고?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저 맛있는 밥이나 한 끼 더 먹고 살겠다. 그 의미 없어요. 맛있는 거 계속 잡수면요. 당 수치나 막 올라가고요. 콜레스테롤만 올라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다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면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의미 있고 행복해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첫 번째,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한다. 나의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할 때 첫 번째는 가르치며,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치유하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양육이에요.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예요. 그리고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 한다고? 너희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지 뭐 우리가 뭐 하겠어. 그게 불신이야.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거야. 내가 한 일 너희들이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뭐가 없어서 안 일어났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의심하니까, 또 순종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순종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니까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보다도 큰 일을 한대. 와우. 이보다 큰 일이 뭘까? 이보다가 뭐예요? 이보다.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퀘스천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에게 한다는 이야기야. 지금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한다는 거,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믿어요? 믿어요? 왜 웃고 말아요? 믿어요 이야기하는데.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질적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요, 좀 무리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하신 걸 그대로 하겠어? 양적으로 해석하면 풀려. 양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몇 년 했어요? 그렇죠. 공생에 3년 사역하셨죠. 3년 동안. 예수님 사역을 어디서 주로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는데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또 국경을 넘어가더라도 또 잠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한국으로 보면 가군도만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잖아. 인도까지. 예수님은 상상도 못할 그 일들을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로 알고 있지만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3년 고자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몇 살까지? 90 몇 세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사도 요한의 그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후대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그렇죠? 그래서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짧게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너희들이 깨어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이 순종이 누가 하냐 이거야. 누가 일을 하냐가 중요하지. 누가 이걸 해요? 누가? 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믿는 자가 이 일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예수님 믿죠?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괄호 열고 나는 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설교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괄호 열고 나는 빼고는 없어요. 순종이 거인을 깨웁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이 깹니다.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3절 14절이 나오겠죠. 다 같이 기도.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14절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누가 이루어 준다고? 주님이 이루어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주는 게 기도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일어난다니까. 기도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 기도, 저도 이제 이번 주 한 주 휴가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실험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탱탱탱탱 잠만 자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렇게 해버리면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잠속으로 깨어나요. 우리 안에 영성을 깨우는 게 바로 뭐다? 기도예요.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그 시간 그 자리에 졸더라도 그 시간을 지키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깊은 잠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여건이 안 따라줘. 내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무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플러그 인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방송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저기 파워를 딱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딱 돌아가면서 모든 전자제품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이게 플러그 인인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무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플러그 인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게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로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잠작은 거인이 깨어난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기도할 때에 내가 살아온 삶이 잘 살아왔는지 잘못 살아왔는지를 알게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자기 인생살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삶은 살수록 자기 고집만 더 세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요새 사람을 왜 이렇게 미워하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품어주지 못하니? 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너 왜 자꾸 그러니? 기도하면 주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도전을 줘.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내 삶에 계속적인 개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깨우쳐줘.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앞으로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목표를 저도 삼았다. 목표를. 저는 내년 3명, 3명을 양육을 해. 그냥 많이 할 것 아니야. 그냥 내년 3명 할 거야. 3명. 3명을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3명을 양육하느냐. 그 3명이 박은우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과 꿈과 그 마인드를 스피릿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매년 3명 만드는 게 제가 목표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 다음에 가면 이 사람도 한 사람이 3사람씩 하겠지. 그죠? 그렇죠. 제가 해가지고 3명을 했잖아. 3명을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에게 모든 비전 마인드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도 목사님 그렇게 했으니까 3명 나도 해야지. 3명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첫 해에는 3명이지만 딱 한 해만 딱 지나면 몇 명이 돼요? 9명이. 그 다음에 또 한 해만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27명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해만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81명이 돼요. 그 다음에 한 해만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43명이 돼요. 그 다음에 한 해만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729명이 돼요. 5년만 지나면요. 729명의 사역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이고 목사님 어린 밤 보내주도 꿈도 야무셔. 나 그러면 어떡하나 했는데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왜 꼭 3명을 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3명이 다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 그랬는데 제일 적게 열매 맺어도 30배면 한 명은 되잖아. 그죠? 60배면 2명은 되잖아. 그죠? 100배의 결실이 되면 3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 했다가 이 사람이 안 따라오고 아이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러면 없잖아. 그래서 3명을 해서 저는 30배, 60배, 90배 전략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되도록. 그러고 나서 여러분 중에서 요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10개 교회를 세우기로 했으니까 10개 교회. 이미 이제 3개는 했다고 보고 7개를 하면 돼요. 마지막에는 세울 자리도 다 정해놔서 북한에 세울 거고. 여러분도 그렇구나. 우리 교회의 비전이 교회를 세워서, 물론 미국의 교회 세운다는 진짜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요. 절차도 복잡해요. 선교지에 가서 정말 열악한 곳에 교회가 꼭 필요한 곳.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도 그래요. 선교사님 한 분이 IT 사람이 하도 많이 넘어와가지고 IT 사람들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세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IT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계속 있어요.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IT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지었다. 그게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 교회는 계속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복된 집이 되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못 지어도 앞으로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미 많이 깨어난 사람도 있고 깨어나서 왕성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깰 듯 말 듯 하는 사람도 있고 깨려고 그런데 자꾸 두들기면서 야 너무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나이에 너무 움직이면 병나. 네 명대로도 못 살아. 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깨어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자들을 깨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깨어난다고? 첫 번째는
어떻게? 믿음으로만 깰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두 번째로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돼. 아멘 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나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